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한다. 사단은 우리를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에 이미 우리는 빼앗겼던 사단의 자식입니다. 사단의 거짓 아비의 자녀로서 종으로 팔렸던, 스스로 팔려갔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향해서 그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향해서 청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하신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가인에게 죄를 질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인을 청구하는 소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사단, 그 죄의 덩어리는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의 믿음은 떨어진 것 같고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그리고 그는 통곡하고 울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고서는 예수님 위해서 정말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면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는 사단의 수수에 내가 완전히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키는 행위가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한 말이 생각나서 기억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뿐이 없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합력하심을 믿어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약속의 말씀은 합력하시겠다라는 뜻이지 정말 우리가 굳건히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돌이킬 일이 없다라면 베드로는 베드로 될 수 없고요.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돌이킬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청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청구하면은 우리는 사단의 손에 내어준 바가 되어서 돌이킬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런데 돌이킬 일 뒤에 일을 하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지만 나의 행위는 반드시 분명하게도 선명하게도 믿음 떨어진 행위를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배신 분명히 했어요. 믿음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넘어지는데 엎어져 있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경험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뿐이 없는 죄인이요 양 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은 늘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저는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 중에 제가 가장 적용하는 것은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은 인간, 야곱, 형, 아버지 사기친 인간, 그리고 자식을 편애하고 여자들이 다 시집 왔는데도 한 여자만 사랑해서 나머지 세 여자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 그런데 그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그런 걸 보니까 내 안에는 아브라함족, 야곱족, 이삭도 아버지처럼 마누라 팔아먹고 한 번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2번 팔아먹었는데 내게도 그 이삭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돌이키는 행위로 돌아갔고, 야곱도 결국은 떨어진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돌이키는 행위로 돌아가서 열매 맺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단편적인 겉의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거든요. 거기서 확실한가 하나 볼 수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목자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는 다윗은 양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던 성실한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실함, 그 빈틈없음,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요, 돌아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뭐예요? 그러한 책임감과 빈틈없음과 성실한 나도 양 같은 존재뿐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뭐 마이너스 10인가 그렇대요. 하여튼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래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양은요, 우리 개 키워보시면 알지만 개 3일만 놔둬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양은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털을 빨 때까지는 깎은 털이 하얘지는 거지, 양 원래 색깔 보면 하얗지 않습니다. 거의 어떤 놈은 밤색 비슷할 정도로 흑색깔입니다. 흑색깔, 먼지 색깔. 그게 양털이에요. 근데 그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양이 털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세요? 더럽고. 그 다음에 양은 자위 능력이 없어요. 짐승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프리카 양 정도 되면은, 개 정도는 지가 이겨요. 굉장히 커요, 아프리카 양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양 작은 거 있죠. 호주에서 키우는 양, 그런 거. 아프리카 양의 한 3분의 1만한 거, 그만한 거. 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굶어 죽든지, 하여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양이나 스스로 살아내는 거지, 키우는 양은 목자 없으면 끝난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실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양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보소서, 베드로는 수장이에요. 주먹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두머리, 형님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뱃놈이잖아요. 선장이잖아요. 뱃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진압할 만한 힘이 있는 선장이잖아요. 밤새 그물질을 성실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남자답게 단호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밤새 헛그물질하는 성실함, 그리고 리더십, 결단력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 한 마리예요. 거기서는 단수예요. 원래 양이라는 단어 sheep은 한 마리도 sheep이고 복수도 sheep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복수형 단수예요. 양은 떼를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양 한 마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가 하는데 거기서 이리는 복수형이에요. 떼예요. 양은 떼인데 한 마리를 골라서 이리라는 떼 속에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양은 목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찢길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은 그 양은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전대가 부족한 적이 있었니? 주머니가 필요한 적이 있었니? 신발이 필요했었냐? 물어보시는 게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주머니가 있으면 전대가 있으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예요. 비둘기까지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끝내셨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떨어지는 행위,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봤을 때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구나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넉넉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우와 왜 이렇게 좋으냐, 저 네온 사인을 보소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도시의 고독한 사냥꾼이 되리라 그러면서 지가 이리짓을 하고 다니네. 이렇게 반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고백이 없이는 양되어 보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가 일인 것이.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리 가운데 행하는 제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너는 돌이킨 후에 통곡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통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죄를 가지고 통곡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돌이킴이라는 것은 정말 서러워서 통곡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통곡해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내 죄성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변화를 못 누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샤워하면서도 울어봐야 되고요. 네. 밤에 소파에 혼자 있다가 서럽게 울어도 봐야 되고요. 나의 남편답지 못함, 나의 애비답지 못함, 나의 남자답지 못함 때문에 서러워서 울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불쌍해서 울어봐야 돼요. 우와, 난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나는 밤새 헛금을질도 할 수 있었던 남자였는데,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남자였었는데, 애들이 다 나한테 형이라 그러는데, 근데 나는 나 양이구나. 울어야 돼요. 다윗이 왕인데 울었어요. 어느 정도 울었느냐면요, 그는 눈물로요 침대를 띄우고 뱃놀이 했어요. 침대가 눈물에 떠다녔어요. 우와. 그래서 멀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임신한 여인의 아픔을 안 돼요. 다윗은 통곡으로 침상을 띄웠어요. 이건 중국의 어느 시인보다도 더 과장법이 가장 심한 게 다윗의 시예요. 내가 침상을 눈물로 띄우나이다 적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느냐?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valley로 보내시냐? The bottom of the valley of death. 여기 death valley 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길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그 상은 이 테이블을 뜻해요. 테이블은 뭐예요? 밥상이에요. 다윗이, 베드로가,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요. 간단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베푸셨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거기다 숟가락 하나만 얹어? 아니, 숟가락도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니까요. 나는 거기서 먹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선교지 가겠다라고 헌신만 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다려보세요. 세상에 나는 지금도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체르비 디트로이트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래요. 난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제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차려놓은 밥상이 있다니까요. 누구의 목전에? 원수가 보고 있는데 내가 원수가 보고 있는데 밥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수가 기가 막힌 거죠. 누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원수 앞에서. 원수가 근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심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도다. 참 이러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숟가락도 내 건 줄 알았더니 주님이 놓으신 거 집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마타투라는 버스를 타고 다녀요. 개조한 버스를. 그러면 여기 미니 작은 픽업 있죠. 닛산이나 토요타 같은 거 제일 숏베드라 그래요. 제일 짧은 거. 거기 숏베드, 롱베드가 있어요. 그러면 숏베드면은 5피트짜리고 롱베드가 6피트예요. 뒤에 짐 칸이. 그 숏베드에 5피트짜리에다가 이 캠프 쉐를 씌워요. 거기에서 제가 기가 막혀서 내려가지고 사람을 씌워봤어요. 27명 나까지. 27명이 내리더라니까요, 거기서.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시외버스를 타면은요, 차가 안 출발해요, 버스가. 손님이 타야지 출발했었어요. 버스 시간표 상관없었어요. 버스가 출발을 안 해요. 새벽에 기도 다 해놓고 나서 먼저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아침 성경 공부하고 그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한 2시간 훨씬 넘어서 갔어요. 그 동네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아까 2-3시간 전에 파송한 목사님이 앉아있어요. 나 완전 뚜껑 열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도 영문이 몰랐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리안 타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간 거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왜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러냐면 떠나질 않아요. 떠나지를. 사람이 차야 떠나 도락구가.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아프리카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90년대 초에 갔는데 2시간 반인가 3시간 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막 야단을 쳤더니 이 차는 손님이 다 차야 떠난데 우리가 일행이 타고도 손님이 다 안 차서 30-40분을 기다렸다 출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아프리카에서 시계를 안 찼어요. 시간을 풀러버렸어요. 그냥 걸어와서면은 이틀 걸어오고 3일 걸어와서 때 되면 밥 먹고 공부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씩. 그런 마타투를요 집회를 하고 가는데 다음번 또 레전으로 가는데 차로만 아마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주님 제가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마타투 좀 안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하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이쪽 동네 집회가 끝나고 가르침이 끝나고 다른 동네로 가기 위해서 저를 통역하는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이제 신장로까지 나오면서 그 시골에서
가자마자 어떻게 버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좀 앉아서 좀 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제가 신장로를 건너기도 전에 버스가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저기서 오더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꽉 찼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터덜터덜 지쳐서 가는 거예요. 영양실조니까. 터덜터덜 가는데 갑자기요.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옛날 저 시외버스들은 차장이 총각이었어요.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래서 버스 출발시킨 다음에 뛰어서 딱 잡고 지붕에다 짐 올리고 이 사람들 막 뛰어서 올라타고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남자들이 차장이에요. 그러더니요.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뒤로 올라가려고 근데 이건 뭐 비지고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든 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타투 그 앞에 자리 있잖아요. 가더니 내리래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러더니 앞에 앉는 사람을 뒤로 옮기더니 뒤에 자리를 만들어서 앉혀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운전수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편하게 택시처럼 타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원수의 목전에 내서 상을 베푸세요. 그냥 숟갈질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전도요.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요?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어느 교회에 큰 교회다 보니까 간호원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한 1년 반 만에 이 그룹의 리더가 돼서 우리 교회 홈체플 리더가 된 식으로 리더가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한 3년째 돼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저는 대형 큰 병원에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자매가 그 사연이 상처가 많았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할 만큼 아픔이 있었던 그런 청년 간호사였는데 근데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친구가 오더니 요번에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복음 잔치하는데 한번 올래? 그러고 지나갔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자기 그 병원에 그렇게 크리스찬 간호사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예수 믿어라 뭐 교회 가자는 말 아무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랑 그 병원에서 마주칠 일도 없는 그냥 얼굴이나 겨우 아는 친구가 올래?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공고하던 판이니까 누가 끌어만 줬으면 교회라는 데 가보려고 그러는 마음은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더래요. 말만 꺼내놓고. 그런데 또 어떻게 만났대요. 하여튼 자기가 출근을 그 병원에 입사를 해가지고 볼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주에 2번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을. 그래서 너희 교회 그거 아직도 해? 그러니까 이틀 남았어. 2번 있어. 그래서 이틀 전에 끝나기 하루 전날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아서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3년이 돼가지고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우연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친구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무슨 교인이에요? 그 교회는 개판이에요. 개판. 그 개판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왜요? 그 자매가 권고함이 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며 복음을 향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 개판을 시켜가지고 한마디 하고 교회까지 데려온 다음에 데려다 놓고 나서요. 한 번도 와가지고 장애를 식당을 한번 식당이 어디다 화장실을 가르쳐 그 큰 교회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들을 해봐야 되고요. 다윗처럼 눈물로 통곡도 해봐야 되고 베드로같이 통곡도 해봐야 돼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두 가지 팩트의 말씀을 주셨어요. 돌이켜라. 넌 통곡해라는 거예요. 네 돌이키라는 얘기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한 후에예요. 회개한 후에. 회개가 뭐 잘못했어요.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돌이키다.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지금 네 행위에서 세상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요람 삼은 행위에서 돌이킨 후에 그리고 너는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자빠지는 형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만족하는 한 우리는 양같이 살다가 늘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서 맨날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 외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른 종류로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만 불렀죠. 모세하고 그 천부장들이나 여호수아나 주의 종로로 됐지 광야의 백성들 광야 교회라니까요. 가나안 교회는 전 백성이 싸웠다니까요. 백성이 군사였다니까요. 신약이요? 12사도를 세웠는데 12사도들끼리 네가 높은 애 내가 높은 애 싸우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70인을 달리 세우사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어요. 그럼 12사도 오케이 12사도 누구예요? 큰 종들이라고 치자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70인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갔더니요 8장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의 1절의 시작이에요. 4절에 갔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찬양이 좋았다. 아 예배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 아 오늘 출석이 뭐 몇천 명이었다. 요따오 행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디아스포라 흩어버리셨어요. 모이기만 하니까 흩으셔가지고 뭐 시키셨어요? 증인하게 하셨어요. 증인은 예배당에서 증인이에요? 나가서 증인이에요? 나가서 증인이에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데에 네 전대를 준비하고 주머니를 준비하고 검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 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림을 받았고요. 이 일에 부름 받은 것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